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 먼저 표지에 나오는 말씀 열왕기사 17장 1절 오늘 주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의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장 넘겨서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기도자 엘리야를 통하여 터득한 기도 원리가 뭐냐? 오늘 기도 원리, 기도 원리가 뭔지를 우리가 잠깐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그렇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 원리 첫 번째,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뭐라고요?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된다. 기도 훈련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 기도 훈련 받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무슨 시간이다? 그렇지, 훈련하는 시간이다. 저는요, 아내하고 약간 달라가지고, 아내는, 거의 4년을 집중 훈련을 받았어요. 군사 훈련을. 그러니까, 아내는 저는 그런 거 안 했는데요. 막 11m에서 막 뛰어내리고 하는 이런 훈련도 받았어요. 저는요, 그런 거 안 받았거든요. 막 외줄 타기, 세 줄 타기, 두 줄 타기, 그런 거 다 받았어요. 저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는지 아세요? 저분은 장교고요. 저는 하사관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물론 저희 받는 계급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아내하고 우리 박신혜 집사님은 또 달라요. 박사님은 아내는 11m에서 뛰어내리는데 이 집사님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죠? 몇 번 탔습니까? 많이 탔죠? 8번 뛰어내렸어. 낙하산 8번을 뛰어내린 분이에요. 왜요? 아내보다 더 고강도 훈련 특전사잖아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평양에 가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목 따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막 지금 명령만 하면 러시아의 모 대통령도 그냥 제거할 수 있는 능력자죠, 능력자. 저는요 장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 줄 타기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선임 하사님 돌아오세요. 저 돌아왔어요. 얼마나 그냥 낭떠러지가 무서웠는지 돌아왔어요. 근데 레벨이 다른 거예요. 더 큰 사람은요, 더 큰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사람은 더 큰 고난이.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더 크게 쓰임 받겠구나.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기도자는 신나는 거예요. 왜? 이 고난 이기면 우뚝 선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수년 동안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저는 9개월 훈련 받았거든요. 9개월. 아내는 4년, 저는 9개월. 집사님도 4년 훈련 받았죠. 그걸 훈련 받는데 저는 그렇게 훈련 받지 못했었어요. 군사 훈련은 그런데 기도자는 또 다르죠. 그래서 열왕기사 17절에 길르앗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말 한마디 하는데 그 말 때문에 수년 동안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자기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는 아합 왕에게만 이른 게 아니고요. 모든 지경이 다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엘리야도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자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다 형통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책을 저자하신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그 돈을 떼어먹고 미국으로 달아나 버린 거예요. 달아나려고 달아난 건 아니죠. 못 갚으니까 달아난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증을 서준 것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다니고 강의를 다니면요. 빚 받을 사람이 이렇게 문 앞에 와 있대요.
강사비 그대로 받아가지고 가느라고. 그러니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빚쟁이를 피해서 간 게 어디냐면 도봉산이었다는 거예요. 도봉산. 기도하러. 그래서 빚을 잘 갚고. 근데 나는 빚 갚으려고 도봉산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계적인 기도자가 되어 있더라. 그게 그분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빚 때문에 고생합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도봉산으로 가요. 기도 자리로 돌아가요. 물론 빚을 안 지면 좋겠지만, 고난이 오면 기도 자리로 들어가라. 예. 그래서 여기 첫 번째도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수년 동안 훈련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길라데 우거하는 중에 디스사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그러니까 수가 3번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고난은 기도자의 필수 과목이다. 야, 좀 이거 빼면 좋을 텐데, 그죠? 이거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기도는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세미나에서 전수를 받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명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그러다 보니까 주는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기도 훈련소와 같다. 훈련 받으러 가는 거예요. 또 고난은 뭐라고요? 야생마를 명마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철부지처럼 뛰어다니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멋진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고난은 짝퉁을 명품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고난은 평시민을 기도의 군사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기도의 군사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주는 영적 유익이 있구나. 큰 용사가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고난이 주는 것은 큰 용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자는 그러므로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기도자의 고난 기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기간은 3년 6개월이었다. 모세는 40년, 노아는 120년의 고난 시기를 겪으며 기도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좀 우쭐한 마음에 사람 쳐 죽였다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게 40년이었다. 40년. 그죠? 40년 연단 받으니까 몇 년 쓰임 받아요? 40년을 쓰임 받는 거예요. 120년 방주를 짓는 연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다 통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그렇죠. 120년이에요. 120년. 뭐 예나 지금이나 하루하루는 길어요. 어찌 보면요. 근데 120년을 비도 오지 않았는데 오는 것처럼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의지하고. 근데 그 길이 뭐 하는 기간이었다? 기도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림의 120년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120년. 기다림의 40년은 기도하는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40일 광야 금식 기도가 있었죠. 모세에게 40년처럼 예수님은 40일. 사울이 바울 되는데 기다렸던 시간이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니까 바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대체적으로 민족을 살리는 기도자들은 오랜 기간을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고난 기간이 길다고 느끼고 있는 기도자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훈련이구나. 제 소원은요, 여러분들 다 이미 훈련 다 거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기 원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고난조차도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고난조차도 사치스러울 수 있어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고난도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고통이냐 고난이냐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그런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명씩 이렇게 짝을 한번 지어보실래요? 우리 김태희 집사님은 우리 그 박명수 집사님은 전도사님하고 그래서 김기수 집사님은 홍화 집사님하고 요 부부 됐고 우리 김병 집사님 남경환 집사님하고 그렇죠. 네, 둘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그 다음에 김효수 권사님 혼자 또 신랑하고 하려면 좀 그러니까요.
우리 사모님하고 좀 같이 앉으실래요? 저 뒤에 계시니. 사모님이 앞으로 오세요. 그 뒤에 앞에 쪽 한 줄에 앉으 따로 줄 앉고, 또 우리 김병 집사님은 우리 그 남궁경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김정 집사님하고 셋이 같이 앉으세요. 이렇게 오서. 잠깐 여기 나눔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 두 분은 같이 한번 그래도 부부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눔. 그래서 대화 1. 네. 김병 집사님 왜 가요? 이렇게 김병 집사님 같이 앉으세요. 네? 셋 괜찮아요. 셋 괜찮아요. 네. 남자들 모자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집사님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원망하는 기간인가 아니면 기도 훈련 기간인가 이렇게 그 내용들을 잠깐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잖아요. 짧게 한 5분 정도 서로 얘기를 하세요. 말을 해야 됩니다. 네. 말하는 걸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가 지금 뭐라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네. 또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세요. 한 사람만 계속 말하지 마시고. 네. 너 왜 뭐해? 안 들어오고. 왜 안 되지? 10회. 문항들이 좀 많은데 다 하지 못해도 한두 개라도 꼭 한번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네, 한번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 예, 짧지만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마무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집사님, 집사님에게도 고난의 기간이 있었나요? 많았습니까? 삶 자체가 고난이었었어요. 잘 이기셨네요, 그죠? 잘 이기셨어요.
저는요, 나에게 그 고난은 원망하는 기간인가 아니면 기도훈련 기간인가 할 때에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참 하나님의 뭐 찰싹 달라붙다시피 했다는 걸 따진다면 군대 생활하면서 훈련소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훈련소,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하상한학교, 그 다음에 통신학교에서 훈련받던 기간에. 그때는 정말 너무 신나는 순간순간이었었어요. 모든 순간이 털 폭해서 넣어갖고 그다음에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 반에서 남들은 텔레비전 볼 때 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육체적으로는 되게 고난이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정말 충만한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돌기가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요, 제게 큰 충돌적인 돌기는 아내랑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었어요. 아내랑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전 정말 어렵게 결혼한 부부예요.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저희는 하늘과 땅에서 맺을 수 없는 부부일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풀박했어요. 근데 부부는 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 자매님 만나가지고 만나면 기도하고 만나면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도봉역 그 밑에 이렇게 도봉역 위로 차가 지나가니까 밑에는 큰 공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터에서 꼭 헤어져도 창동병원 공터 밑에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고, 또 도봉역 앞에 보면 그러니까 럭키 아파트가 있는데 럭키 아파트 담벼락에 보면요 돌로 된 벤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대 앞에 있는 아파트니까 거기서 또 같이 앉아서 말씀 들어온도로 나누고 또 기도하고 부대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부부를 부부되게 해준 것 같아요. 막 세상 감정 같으면 욱하면 우리 결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내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방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더라고요.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이 어떤 때는 또 이제 사역지를 앞두고 있을 때에 저는 막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다 됐으니까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 길은 안 열리는 거예요.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다가 불현듯 선교지를 나가려고 했는데 선교지도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낙심스러움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전 스카웃 받아서 간다 그랬는데 스카웃이 됐었어요. 담임 목사 청빙 스카웃이 됐었는데 그게 또 마지막에 틀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세까지 얻어가지고 장교까지도 치렀는데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결국은 계약금도 다 떼이는 그런 일을 제가 경험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스카웃 됐을 때 교회를 얻었던 거든 상가를요. 근데 그것들도 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3일을 금식하고 4일을 금식하고 또 양평 가면 양평 금식기도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세월들을 보냈었어요. 그리고는 겨울에 한겨울에 12월 30일에 그만뒀으니까 도봉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도봉산 기도 계속하고. 그 도봉산에 나만 가다가 혼자 가면 좀 그러니까 밤에 아내도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기도했어요. 왜냐면 아내는 그때도 이제 선생님 하실 때인데 그래서 아내랑 가서 이렇게 도봉산 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무가내로 이제 광명교회를 이렇게 사임하고 나가다 예배드리만 나가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결단했던 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였던 게 뭐냐면 제가 4월 첫째 주부터 집에서 예배 드리고 8월 첫째 주에 예배를 마쳤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21명이 모였어요. 지금보다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2, 4, 6, 8, 12, 18명밖에 안 21명이 모였어요. 4월달 예배 시작하고 5월달은요 일본 사람도 막 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와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근데 저는 선언했죠. 난 개척은 안 한다고 최남선 목사님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개척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셨어요. 의정부에서 개척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긴 했었는데 저 개척 안 한다고 오시는 분들하고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담임이 나오면 난 담임 나오면 갑니다. 왜냐하면 전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되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가. 한 군데는 중국에서 됐어요. 중국 왕징이라는 데 거기서 됐어요.
괜찮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은요, 언제든지 먼저 된 데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요일날 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내주는 교회에서. 한국에서 파송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비행기표를 받으러 갔더니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표 받고 금요일이면 중국을 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때. 목사님은 보니까 딸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딸 때문에 안 되겠다고. 중국 갔다가 가족 때문에 사역 그만두고 온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보니까 그때 하은이는 미국에 있었을 때고요. 하영이는 이제 고등학교 공부할 때인데 안 되겠다고 하면서 저를 갖다가 비행기 표까지 중국 비자를 1년 안 줍니다. 원래 중국 비자에 3개월밖에 안 나와요. 근데 1년짜리 비자까지 다 받았는데요. 1년 비자 받고 중국 한 번도 못 갔어요. 그걸 못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가 또 된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하나님 그랬더니 5월 달에 합격 통보서를 주고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집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었죠. 그러다 7월 달에 갔어요. 7월 달에 가서 인터뷰했던 교회 담당자들하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8월 첫째 주부터 와서 말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 첫째 주 오후 예배 때부터 제가 강북구에 있는 소강교회 청빙대에서 갔어요. 근데 그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내가 됐다라고 딱 생각이 오더라고요. 이 교회 내가 가겠구나 생각이 왔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갔는데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8개월을 그 집에서, 그러니까 7개월이죠. 정확하게는 7개월을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강교회 사역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도 깊이 나눌 수 있었고. 근데 교회가 이제 질이 안 좋아서 그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끼리끼리가 너무 강했어요. 끼리끼리가. 그래가지고 새가족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새가족이 오면 쫓아내고 버티지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제가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결정적 이유는 우리 그 오재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안식일 맞아서 와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재무 선교사님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플라이비 좀 보태드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행기 값을 좀 대주자 했더니 안 된다고. 지금도 많이 후원하는데 무슨 비행기 값을 대주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많이 드리지 않았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20만 원을 오재무 선교사님 드렸고 교회는 10만 원 드렸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10만 원을 성경금을 하면서 꼴랑하면서 많이 드리는데 뭘 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해서 그때부터 기도해가지고 1년을 기도하고 나와서 온 게 우리 이 서울 풍산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 올 때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인을 주셨던 거예요. 강단에서 제가 40일을 그 교회에서 2번을 이렇게 기도해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근데 후반기 40일을 기도할 때에 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물론 와서 결국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건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고난이 오히려 제게 원망과 불평의 기간이 아니라 계속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 또 감사. 저는 한 번에 그 총각 때 1,500만 원 그 전세금을 다 써봤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령관님이 아파트로 들어가지 그렇게 있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게 좋은 아파트를 주셔서 군 간사 들어가는 바람에 전세금이 1,500만 원 그냥 남았는데 그걸 막 남들 막 퍼주기 바빴어요. 막 퍼주고 당시 컴퓨터 한 대가 450만 원 할 때 컴퓨터 사고 프린트 하나가 거의 100만 원 가는데 도트 프린트 사고 막 그러면서 또 돈을 쓰고 차 살까 컴퓨터 살까 하다가 공부하는데 교회 사역하는데 컴퓨터가 유익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컴퓨터를 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써봤기 때문에 제가 돈 소중한 걸 알아요. 그래서 집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퇴직금 2,100만 원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 이 아파트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아파트 분양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포커스 맞춰주니까요.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많이 했어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 후배들이 큰 교회 많이 나갔거든요. 광명교회에서도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요, 그러지 못한 결과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교하지 않았더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 고난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되면 그 기간은 복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임하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여러분 몇 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까? 저는 보니까 군대 이렇게 큰 훈련들을 받았네요. 그래 오늘 제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벌써 접었죠. 세상 기준으로 하면요 벌써 딴 일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어요. 왜요? 제가 감사를 받았더랬더니 여러분 저 좋은 사람들 계속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질 놓고 산에서 강단에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한겨울 눈밭에서 정말 기도했더니 은혜 주셨어요. 왜요? 이 저자 모델이 눈밭을 굴러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도 눈밭을 굴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앞에 다가온 고난을 훈련 기간으로 바꾸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 기간을 3년 이상 갖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3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요? 7개월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7개월. 그 다음에 군 기간은 9개월. 단타로 거의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오기까지는 1년의 기도 기간을 갖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고난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장 넘겨볼까요? 이게 분량이 많아서요. 제가 읽고 지나갑니다. 기도자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말씀.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기도자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고난은 수많은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고난은 세상 자랑을 버리게 만들어준다. 고난은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준다. 고난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 고난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또 고난은 뼛속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 고난은 24시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바싹 기울이는 기도자만 고난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 잡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또 기도자가 하나님 음성을 놓치면 기도자도 굶는다. 기도자라고 모든 환난의 때에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자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질문해요. 나는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믿음 생활을 쉬지는 않았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오면 어땠어요? 시험이 어떻습니까? 에이씨!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어제 우리 교회를 나간 성도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간 사람들 교회 잘 안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교회를 잘 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난이 오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으면 안 돼요. 알았죠? 속지 마세요.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말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나는 큰 고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는가? 또 나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난 적이 있는가?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났는가? 할렐루야. 말씀만을 붙들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매일 저녁마다 맹각근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와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모님이 기도자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얀마 갔는데 미얀마에서 방콕의 그 공항에 막 데모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방콕 사태라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얀마에 있는데 미얀마에서 방콕 갔다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뚝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3박 4일 갔는데 3박 4일은 고사하고요. 지금 4박 5일, 5박 6일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여행사를 가도 비행기 안 뜹니다. 비행기 안 뜹니다. 미얀마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이 있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7일째 정도 됐나요? 그때 이제 미얀마 선교사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가 직접 공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더라고. 공항으로. 여행사로 가지 말고 그냥 공항으로 한번 바로 가보자고. 미얀마 공항으로 바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저는 그때 당시 맹송교사님을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저 따로 호텔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러자고. 또 공항 가지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저는 미얀마에 있어도 좋긴 한데 그래서 공항 갔더니 정말로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공항에서.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방콕 가는 길로 막혔는데
어디로 가는 길이 열렸을까요? 하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싱가포르 가는 길이 열려있더라고요. 싱가포르.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내가 갈 티켓은 방콕만 가는 거지, 방콕에서 한국으로만 오는 거지, 싱가포르로 가는 티켓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미얀마에 딱 갔더니, 그 공항 갔더니, 미얀마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티켓으로 교환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갔더니, 저는 지금도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싱가포르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왜냐면요, 표 없이 간 거거든요. 근데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단지 아쉬운 게 더 말리지를 축축하지 못하고 그거만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오게 되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미얀마 사모님이 기도해보니까는, 공항을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지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끌려가면 그 사람도 사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렇게 이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맹각의 성사님, 미얀마 사모님 대단한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히려 고난이 전화 이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커서 믿음으로 생활을 쉬지 않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큰 고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아멘. 기도만 같이 가면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다 이단들이 사실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같다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 옆에 한번 봅시다. 19쪽. 내 기도 원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면 기도해보자. 나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죠?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이게 큰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순교의 순간이 온다 해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협박을 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를 바라보는 거죠.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자, 다음 장 봅시다. 자, 3번 기도 원리 3. 자, 기도자는 고난의 시기에 환경이 열악해도 뭐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우리는요, 조그만 문제 생기면 불평하기 쉽잖아요. 원망하기 쉽잖아요. 기도자는요,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더니 뭐가 보여요? 이 고난이 끝날 게 보이잖아요. 기도 안 하면 여전히 고난인데 기도하면 고난이 끝날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라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시냇가입니다. 냇가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잖아요. 4절에. 그리고 5절에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그래.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릿 시냇가에 머물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자, 한번 밑에 재밌어요. 밑에 거 불평하지 않는 기도자로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나름대로 잡아보는데, 부흥에 오신 강사를 산속에 재우는 교회가 있는가? 부흥회로 왔는데 산속에 재워요? 그런 교회 없잖아요. 자, 부흥에 오신 강사를 동물을 통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교회가 있는가? 또 부흥에 오신 강사에게 음료수로 시냇물을 마시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살릴 최고의 강사 엘리야를 외 떨어진 곳에 머물게 하셨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요,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 강사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에 숨겨주는 거예요. 또 민족을 살릴 최고의 강사 엘리야는 자신에 대한 대우에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하지만 뭐라고요? 그릿 시냇가에 시냇물 퍼마시라 그래도, 또 까마귀가 따주는 거 먹으라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권수 집사님 불평 안 하잖아요. 그죠? 기도자예요. 박현 집사님 계셔서 행복해요.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박은재 성도님, 만약에 박신환 집사님이 불평하면, 여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물론 불평하지 않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자는 불평하지 않거든요. 박 집사님은 이미 연단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환경 때문에 불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에게 상관없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환경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불평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에게 불평하면 잘못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목사님. 아니야,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와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두 번째 봅시다.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 섭리,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평하는 것. 따라해보세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전사님,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죠? 황하 집사님, 아멘? 그러니 저렇게 좋은 남성 만난 거지. 예. 아이고야, 서울 풍산교회 나왔더니 멋진 남자 만났구나. 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더 세 번째, 그 열악한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는데 그걸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랬죠, 광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여호와의 장막에 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어요. 40일 막 금식하면 기도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만날 시간.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의 장막에는 구름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불기둥은요? 당연히 있죠. 아멘. 100점에 100점. 하나님이 모세가 가는 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에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것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알아보겠다고 해가지고 헛짓거리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 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나? 함께 하셔요. 잘 나갈 때만 함께 하시나요? 아니요.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를 결코 싫어 버림받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고난 때 떠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망했다고 떠나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도 계획 속에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고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왜? 요나를 깨닫게 하고 니네이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만 우선 볼 때는 고난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네요. 막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보이네요. 막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회개 기간인 거죠. 하나님과 더 친밀, 가까워지는 그런 기간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자, 또 봅시다. 그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곧 환경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열악한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정예 부대 특수요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못하면. 만약에 점프하는 것이 무서웠다면요, 공수특전사가 될 수가 없죠. 주사바늘 꼽는 게 무서우면 간호사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주사바늘 꼽는 연습을 하잖아요. 막 때로 자기 할 때도 막 꼽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간호사가 나오는 건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호사 자기한테다 꼽기도 하나 꼽진 않는군요. 그냥 인형에다 꼽나 보다. 어쨌든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좋은 사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수 요원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면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순종하며 들어간다. 민족을 재앙으로부터 구해내는 기도자가 되려면 혹독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훈련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훈련 목적을 생각하면 열악한 환경은 이겨나갈 수 있다. 진정한 기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찾으려고 노력한다. 기도자는 환경의 담을 넘어가야 한다. 담이에요, 담. 자, 기도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새로운 생존 터득법을 찾아내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요, 훈련 받을 때 밥만 먹으면 뛰었어요. 밥만 먹으면. 와, 얼마나 밥 먹고 뛰는 게 힘든지 몰라요, 막. 밥 먹고 뛰면 여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또 밥 먹는 시간을 넉넉히 주나요? 어떻게 군에서 제가 훈련 받을 때는요, 국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얼른, 저는 여름에 훈련 받았는데, 육체적 훈련은 밥을 갖다가 반을 쫙 갈라가지고 국에다가 먼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이제 찬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국이 식는 동안에 물에 마른 밥을 막 퍼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식었으니까 국에 있는 밥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분 안 돼서 밥을 다 먹어버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요, 밥을 빨리 먹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저랑 같이 닭고기 먹는 거 정말 싫어해요. 지들이 하나 먹을 때 난 3개를 먹고, 대로 4개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어요, 일부러.
내가 먹으면 안 되니까. 고기도 제가 안 먹는 게 아니라 일부러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구운 거 금방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뒷절이 앉아있는 그리고 구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남는 거 먹는 거죠. 남는 거. 안 그래도 제가 금방 다 먹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 맛있는 거 드실 때 저랑 테이블 같이 하면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저 빨리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가 빨리 상하고 위가 상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장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선종, 뭐 종양 막 이런 거 떼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게 사실 훈련이 돼서 그런 거예요. 밥을 천천히 씹어 먹으려는데 뭘 씹어요? 밥은 그냥 삼키는 거죠. 씹는 게 아니라. 왜?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요. 지금 아마 군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기도 원리. 자, 봅시다.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기. 자, 맞죠? 자, 나는 환경을 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을 원망하는가?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나는 사람이 살지 않는 외떨어진 곳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혼자 있는. 아마 이런 시간을 겪어본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정말 분리된 삶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이거든요. 저는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운 옛날 어린 모습이지만 저는 이재명 씨보다 전 더 고생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상대원 그 공단 이재명 씨가 거기 다녔다 그랬잖아요. 오리엔트식에 다녔거든요. 이재명 씨는요. 저는 상대원 공단에 OPC 다녔어요. OPC라는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제가 품간조원으로 이렇게 거기서 근무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더 한 거는요. 초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사탕 공장 가지고 망치 두드리고요. 우리 옆집에 엿줄 나누는 거 엿 포장해주고 그런 일들 해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지금은요. 그러니까 무슨 고난이 와도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기 고장 나도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다 고치잖아요. 다 수리하잖아요. 왜? 다 해본 고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난은요, 나를 더 성숙시키고 더 성장시키는 그런 툴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지 않은 거죠.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나는 자신의 신분과 몸을 숨기면서 기도만 하며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신분을 감추고.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나 같은 이렇게 정말 고귀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만약에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요, 아내랑 결코 결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와 저는 벌써 신분적인 차이도 너무 크잖아, 갭이. 예. 예. 뭐 월급도 그래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월급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아내가 진급 뒤를 딱 다는 순간에 월급도 그냥 저보다 갑자기 퍽 뛰어버리더라고요. 계급이 높아지니까. 예, 그런 그가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놈하고 결혼하겠어요. 결혼할 수 있었던 거는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또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재미가 있어서 오래 살았겠어요, 목회자가. 근데 어떻게 돼? 기도했기 때문에 저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이 길을 같이 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한 사람이죠, 그죠? 안 귀해 보여요? 우리 사모님 아니면요, 저희 교회 힘이 없습니다. 제 사역이 없어요. 그럼 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남자들이요, 우리 아내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아내들 위해서. 김장일 사님, 또 박진일 사님 박수 크게. 있는 사람만. 부인들이 없으면 우리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부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 적용 3. 기도 원리 3을 내 삶 속에 적용해 이렇게 기도하라. 힘든 환경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지가 멀었잖아요. 때로 눈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사모님들 다 안병떨이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돼요?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얼마나 귀합니까? 힘든 환경 때문에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환경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라. 우리의 기도를 민족을 살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욕할지 모르겠지만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대부분 장로님들이 많으시던데, 장로님들, 전직 장군들이 거기 다 모여서 막 그 집회를 갔더라고요. 그분들을요, 우리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안 가고, 우리 기도하지 않는데, 그분들은 어떤 대통령이 뽑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가끔 주목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안 들으니까 들으라고 욕하는 거지, 그들의 본성은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좋은 대통령 뽑아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게요. 그게 없었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조선시대 같은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인들은요. 정말 그 칠거지약 속에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걸 다 깨버렸잖아요. 종놈, 상놈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게 누굴 통해서 되냐? 기도자들 통해서 된 거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누가 없었습니까? 이스만 박사가 없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힘든 환경 속에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누가? 기도자가.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내가 사명 완수하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음 장 넘겨봅시다. 다음 장. 기도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까마귀 부대가 올 것을 믿어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까마귀 부대가 올 것을 믿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까마귀.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 또 6절에서도 까마귀들이 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해요. 여러분 먹을 걸 갖고 오는 건 까마귀였어요. 엘리야의 식당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 시냇가. 엘리야 요리사는 누구인가? 까마귀. 엘리야의 식사는 뭐라고요? 메뉴편이 떡과 고기. 엘리야 잘 드신 것 같아. 광야에서도. 자, 엘리야의 음료수는 그리 시냇물. 그렇죠. 시냇물. 자, 그러면 엘리야는 민족을 재앙으로부터 구해내는 기도자인데 그는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가? 어찌 보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봤을 때요. 사실 대접받지 못한 거죠. 시냇가에 숨어있는 기도자가 무슨 대접을 받겠어요. 사람이 섬겨야 되는데 까마귀가 쓴 게 무슨 대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기도자도 형편없는 대접을 받지만 그래도 그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봅시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기도자를 관리하신다. 누가 관리한다? 기도자를 누가 관리한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십니다. 나를 관리하는 하나님이. 고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기도자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자는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요 신학을 할 때에 결혼 때문에 제가 돈을 빌린 적은 있어요. 결혼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결혼 날짜를 먼저 잡아놓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년 3월 10일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매를 주세요. 자매를 주세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된 게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집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총각 때 전세 집을 마련한 거예요. 그게 1,5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1,500만 원이 다 내 돈이 아니고 동생한테 돈을 일부를 빌린 거예요. 일부 약간.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모아놨던 걸로 이렇게 집을 얻었는데 그 외에는요. 그때 돈을 빌린 거 외에는 제가 남들한테 나 돈 좀 빌려줘서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올 때도 그랬고 또 사역을 멈추고 스톱할 때도 그렇고 물론 아내가 충분히 물질을 벌어와서 저희 가정을 살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허투루 돈이 나가도록 막지 않으신 하나님, 돈을 허투루 나가도록 하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물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 정말 가난한 교회거든요. 부족한 교회예요. 정말 통장에 잔고를 걱정해야 될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월세가 밀리지 않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일회선교회 제가 재정을 맡아가지고 회계라 회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요 마치고 저희 멤버 선교회 회원들 중에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내놨는데 교회가 안 나가지고 2년치 보증금 다 까먹고 헤매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같은 경우도요. 보증금 다 까먹었는데 월세 80만 원 못 내가지고 헤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매월 5만 원 후원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로요. 재정의 어려움을 갖다가 다 커버해 주시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공동의회 때도 봤지만, 작년이나 올해, 재작년의 결산이 코로나 이전의 결산이나 차이가 없었어요, 거의요. 전혀. 많은 성도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게 했지만, 재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잖아요. 헌신하는 사람들을. 어찌 보면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김병진 집사님이나 우리 박신아 안수사님 같은 분들도 오늘 까마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일지도 몰라요. 아멘. 물론 지금 한 가족이지만, 왜요? 또 어떤 이들이 힘에 겨울 때에 이탈되어질 때 그 영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기도 부분, 예배 부분, 때로는 재정적인 부분을 갖다 커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운 기도자를 관리하시고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운 기도자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기도자에게 까마귀 부대를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공급의 통로를 통하여 감격적인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네. 까마귀도 하나님의 공급 통로 중에 하나이다.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까마귀를 보내시지 않는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종에게만 까마귀를 보내신다. 까마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까마귀 보내시잖아요. 지금도 특수요원들에게 천사 까마귀 보내신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 코로나 시대 때 새 가족이 등록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저희 전직 노회장 하셨던 교회 목사님들도요, 몇백 명, 한 4,500명 되는 교회도 1년에 등록 교회는 10명도 안 돼요. 제가 요번에도 시찰회 하는데 어느 교회도 갔지만 어느 교회도요, 2020년, 2021년 사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세 가지 사진 붙어 있는데 거의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작년에 우리 전사님도 보내주시고, 홍화지에서 중국에서 나와서 같이 하게 하시고, 정말 생명부지 양준혁 성도를, 양성도를 보내셔가지고 함께 하게 하시고, 이런 거. 박 집사님 중국에 와서 함께 하게 하시는 거. 이게 다 까마귀를 부르시다 하는 은혜 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길 건너 계시는 우리 조성아 집사님 같은 분이 뭐길래 우리 교회를 갖다 후원하겠어요? 뭐길래? 제가 뭐길래 때마다 민서, 준서, 하은이 이름 가지고 우리 교회 성경을 보내주시겠어요? 1월 첫째 주는 그분이 뭐길래 우리한테 100만이나 돈을 주시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을 우리가 여러분의 과도한 헌신, 섬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자란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게 보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감동이에요. 정말 감사하죠. 저희 교회 다녀가시는 분들마다 우리 최창일 집사님 오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만 오경건 지사 두 분 오시는 그 조그마한 로버트 박사님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들을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드러날까봐 무기명으로 나중에 알았어요. 연말정산 혹시 떼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서 알았어요. 이 무기명 헌금이 누구 거였는가. 까마귀죠, 까마귀. 사실 그런 분들은 제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자기 기름 써가면서 우리 박신아 지사 우리에게 잘 안착하라고 그렇게 몇 때마다 와서 시간 같이 보내주고 밥 사주시고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요. 김양 집사님 너무 소중해서 그런 거예요. 남규영 집사님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 그런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없으면요 누가 옵니까? 오기는요 다 날아가는 거죠.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대화 4번 한번 볼까요? 나는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면서 걱정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경우는 언제였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먹을 것이 떨어져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적이 있는가? 나는 까마귀 식사를 가져다 주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언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는가? 제가요, 이 교재를 준비하다가 두 가지가 특별히 생각났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사탕공장을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탕공장 다닐 때에 그 김수현이라는 형이 계셨어요, 형님. 그분이 이제
정선 쪽에서, 정선 영월에서 오시고, 하나는 도계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 형들 중에 한 분이, 그 중에 이제 수연이라는 형이 계셨는데, 이 수연 형이라는 형이 저를 정말 잘 아껴주셨어요. 그래 봐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남으로 와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겨우 20살, 21살밖에 안 된 형인데,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꼬마야,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초등학교 졸업하게 되고 저에게 수연이 형님은 하나님의 천사 까마귀였던 거죠.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니 제가 차를 타는데 차가 이제 막 29만 5천 킬로 탔어요. 엑센트를 첫 차인데 그런데 엑센트를 차를 새로 사야 되는데 광명교회 이렇게 제가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차를 사라고 기도했더니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카니발 중고를 사가지고 사역하는데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나타 그 차가 결국 그분이 주신 돈으로 사고도 돈이 더 남은 거예요. 그 당시 에쿠스를 탈 수 있는 그 금액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 부끄러워서 제 손에서 그 에쿠스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제 에쿠스가 나오고 그레이저가 나올 때인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경험하죠. 근데 전 또 어떻게 살았냐? 제게 돈이 들어오면 저는 이거 누구 도와줘야 되지? 누구 줘야 되지? 늘 그렇게 고민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아도요. 저는 아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도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장학금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장학금을 형제들 위해서 연약한 형제들 위해서 제가 나눠드린 거예요. 책을 사면 항상 2권을 사서 다른 분이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밥을 사면 밥값을 내가 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4,000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100배, 1000배를 더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헛되이 까마귀를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는 자에게 또 준다.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라. 이렇게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원리 4번을 보면요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도 까마귀 부대를 보내주셔서 아멘. 까마귀 필요하잖아요. 안 필요합니까? 까마귀 필요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실 것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은혜. 또 원수의 포위망도 하나님의 공급을 막지 못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또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 모여주시고 그리시네가 물 주시고 또 마침 기간이 다 돼갈 때에 그리시네가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사르밧으로 보내가지고 과합을 통해서 먹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죠. 자, 다음 장 볼까요? 자, 기도자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새로운 공급 통로를 찾아내신다. 아멘.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뭐라고요?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사르밧, 두 번째는 과부, 세 번째는 음식.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될 것 답들이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요. 왜 요즘은 까마귀가 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일 선교사들에게 까마귀가 오지 않는다면 선교사들은 모두 당황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제가 부르고 싶은데 잘 못 불러요. 왜냐하면 부르면 그냥 보낼 수 없거든요. 최소한 20만, 30만 원 드려야 되고 식사 대접해야 되고 이런 경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선교사들이 누가 부르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여기 너무 체감되는 거예요. 만일 선교사들에게 까마귀가 오지 않는다면 선교사도 못 당황하게 된다. 후원금이 끊어지면 선교사들은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선교사 후원금 끊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 당황하면 안 되니까. 또 만일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까마귀 오지 않는다는 목회자들은 모두 당황하게 된다. 그럼 월세 보증금 다 까먹는 거죠. 그럼 목사님들이 뭐예요?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 월세 내려고 일하러 가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 막 덤프트럭 운전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택시 한다는 건 기본이었는데 요새는 택시 안 하고 요새 음식 배달한다 그러더라고요. 쿠팡 같은 거 비슷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 교회 안의 영적 까마귀, 은혜 축복의 까마귀가 될 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11조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11조로 하나님 나라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11조는요, 사역자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11조가. 교회 안에 섬기는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차량대들의 몫이 11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하지 않는다? 목사님 밥 드지 마세요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11조가 영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게 하는 거, 사역자를 사역자되게 하는. 그래서 영적 피폐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목회자들이 다 밭으로 나가서 일했어요. 그게 영적 피폐의 증거가 됐어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나 기도자들은 후원이 끊어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는다. 아멘. 곧 하나님의 새로운 후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죠. 뭐 기도는 새로운 공급의 통로를 찾아내는 도구이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공급이 갑자기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아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자는 다시 기도 중에 또 다른 공급의 통로를 찾아낸다. 아멘. 기도자들은 까마귀 부대는 공급의 통로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후원하다가 후원 끊어지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시겠구나. 소망을 또 가지면 돼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왈가왈부를 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겠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매월 10만 원씩 주다가 딱 1년인가 2년 딱 하고 딱 끊어버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랑 3년 가까이 훈련받은 분인데 근데 괜찮아요. 괜찮다고 제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에 다른 사람을 붙여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델로의 조성아 집사님이었어요. 그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었거든요. 자, 또 봅시다. 기도자들 까마귀 부대는 공급의 통로 중 하나일 뿐이라 사실 알고 있다. 까마귀가 안 오는 것은 공급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까마귀가 안 오는 것은 공급의 통로를 새로운 통로로 바꿔주시겠다는 메시지이다. 우리 공급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주님 되길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공급을 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공급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동 장학금을 매월 5만 원씩 내는데 이 5만 원이 동두천에 정말 그 어린 아이들 위해서 쓰임 받는 거거든요. 정말 독거 노인들이 돌보는 아이들, 또 홀가정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한 게, 그럼 얼마를 보내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한 아이당 뭐 10,000원씩 20,000원씩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저희가 5만 원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많이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요,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여러분의 까마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새로운 통로로 바꿔주신다. 아멘.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자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새로운 공급 통로를 찾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 통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나에게도 갑자기 까마귀 부대가 안 올 때가 있었는가? 갑자기 뚝 끊어진 적이 있었는가? 예. 있었다 그렇죠. 얘기했잖아. 그죠? 갑자기 오던 후원이 콱 멈춰버리는 거. 사실은 우리 남술로에서 50만 원을 갖다 2년을 받았거든요. 매월 50만 원 개척 초기에 받는 건요. 그게 큰 물질이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안 오니까요.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신청하면 또 주긴 하는데 50만 원 중에 한 30만 원 정도 주긴 하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50만 원 받다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어려운 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납간지럽고 부끄러워서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 끝에 매월 10만 원씩 저희가 받습니다만 오늘도 그래서 남술교회 후원금이 3월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다 목회자 생활비로 오는 거예요. 목회자 생활비. 제가 그걸 갖지 않는 거예요. 다 교회에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공급처가 열려지더라는 거죠.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은 저의 지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만 찾아오는 분들이 정기적인 까마귀가 아니라 불시에 찾아오는 까마귀인 거죠. 불시에 찾아오는 까마귀. 그런 분들의 은혜도 참으로 컸었음을 고백합니다. 까마귀 부대, 하나님의 후원자가 갑자기 안 올 때 기분이 어떤가?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픈데 애가 울고 있는데 월세 못 낸다고 막 닥달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기도자는요?
괜찮아. 기도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 기도하자. 나는 하나님의 후원이 끊어졌을 때 원망하는 편인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공급의 통로를 찾는 편인가? 여러분,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아유, 돈도 못 벌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집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아내 원망할 거 없어요. 네가 살림만 잘했으면 우리가 좀 더 잘 살았을 때 원망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필요대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대신 쓰는 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써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해서 기도자는 불평과 불만은 원망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 기도하면 감사. 할렐루야. 홍아 집사님, 이렇게 보니 얼마나 감사해요. 전사님, 오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뭐가 한결에 저렇게 좋은 전사를 붙여주셔가지고 그냥 너무 감사하죠. 김기수 집사님, 권순희 집사님 마찬가지. 앞에 김태숙 박 집사님 마찬가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이레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레. 하나님의 깊은 은혜는 뭡니까? 예비하신 이레가 있는 거예요. 준비. 걱정하지 마. 여호와의 이레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적용. 내 삶 속에 적용하여 기도해보자. 까마귀가 더 이상 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때로는요, 저를 보세요. 실직할 수 있어요. 갑자기 밤에 찾아드는 화살이라고 하거든요. 시편에서는요. 밤에 찾아오는, 날아오는 화살은요, 어디서 날아오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실직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우리 인생의 병마, 언제 내가 아파서 쓰러질지 몰라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자는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니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입으로 내가 너 데려간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 스톱. 그래, 다음에 데려갈게. 이렇게 하잖아요. 병마조차도. 그러니까 무화과 종초 환부에도 발라가지고 이사야가 바른 순간에 히스기야가 다 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아이도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낫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낫는다니까요. 안수한 즉 떠난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프다고 막 온 집안이 막 방송대곡하면서 통곡하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아프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농담 삼아서도 저 주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 근심과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프지 마시고요. 괜히 아프게 했다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자, 또 까마귀가 더 이상 안 올 때 빠른 시간에 새로운 후원자를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후원자 붙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잖아요. 새 가족 붙여주세요. 한 올해 60명 새 가족 보내주세요. 60명 새 가족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60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60명 새 가족 보내주시잖아요. 그럼요, 우리 일본 선교사 파송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원래 개척 5년 만에 일본 선교사 파송하려고 했었잖아요. 일본 선교사 파송할 수 있어요. 60명 새 가족이 오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니까요. 또 지금 선교 파송 못 받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보내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라도 우리 교회 잘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요, 더 멋진 막 교회를 갖고 막 빛과 번쩍한 교회를 갖고 막 그랜드 피아노가 놓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요. 물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저를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한 명 더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한 명 더 세례 주게 하시옵소서. 한 명 더 선교사 후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지 절대 아니에요. 그거요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최원수 목사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가 4,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10년을 쓰임 받아 봤잖아요. 근데요, 다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의미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즐거운 거지, 4,000명 속에 있으면서도 맨날 찌르고 볶고 싸우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사례비 그때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례비 받아도 흔적들이 다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좋은 차요? 의미 없어요.
잘 달리면 되는 거예요.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 곁에 있는 한 저는요 세상에 부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 동역자로 붙여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더 이상 안 올 때 뭐라고요? 빠른 시간에 새로운 후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다른 말로 실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실직당하면 하나님 새로운 더 좋은 직장 주세요. 더 좋은 직장 줄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또 막 아프잖아요. 하나님 이 아픈 걸 나아가지고 내가 이 아픈 걸 경험으로 내게 신의 은사를 주세요. 신의 은사. 하나님 내게 신의 은사 주셔가지고 내가 병이 든 사람에게 기도하지 낫는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 아픈 게 오히려 기도 은사 받는 할렐루야. 그걸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전사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의 은사자. 아멘 할지어다. 현신의 권사님 우리 엄마가요 제가 초등학교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삼촌들이 외숙모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엄마 마지막 본다고 가셨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대구의 현신의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나았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는요 86세까지 사시다 천국 가셨잖아요. 제 초등학교 때 천국 가셔야 될 엄마가. 그러니까 현실의 권사님 능력 받은 게 제가 복을 받은 거죠. 전사님이 능력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겠죠. 제가 능력 받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신유사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김기수사님 아멘 하세요. 여전히 그런 역사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별 의미가 없잖아요. 신윤사가 빛을 못 봐요. 근데요, 선교지 가잖아요. 정말 병이 나가지고요,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그 필리핀 갔다 왔을 때, 가무티슈 섬 갔을 때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환자들 놓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선교지는 환자들에게 안수하러 가는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가는 데마다 안수해주고. 그것이 제가 하는 사역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병 낫기를 놓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여러분 그런 은사자다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 밑에 하나님의 후원이 잠시 중단되었어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밑에 한번 볼까요? 공중의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제 기도자는 가난한 후원자도 귀하게 여기신다. 아주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기도자는 가난한 후원자도 귀하게 여기신다. 가난한 후원자예요. 가난한 후원자. 자,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12절에 그가 이르시되 당신의 하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으면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 먹고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어느 한 목사님 교회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교회가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라면으로 일주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라면으로 일주일을. 와,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엄청 미안했어요. 저는 그 형제가 라면 먹을 때 저는요 라면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능력 있어가지고 더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면조차도 못 먹는 교회가 허다하거든요. 라면조차도 못 먹는 교회가.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구워가지고 그 먹고 죽겠다는 거 아들하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의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시돈, 사르밧. 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그 바알신과 아스라신의 본고장이 이렇게 저주가 임한 거죠. 누구로 인해서? 엘리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봅시다. 까마귀가 멈춘 후유 새로 연결해 주신 공배 통로는 부자 장로가 아니었다. 부자 장로.
까마귀가 멈춘 후 새로 연결해 주신 공급의 통로는 지독하게 가난한 과부였다. 할렐루야. 과부였다, 과부. 그러니까 과부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니까요. 자기도 살기 힘들어서 마지막 남은 것을 함께 밥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왜 새로운 후원자로 보내주시는 것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난한 후원자라도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후원자,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 사람도 후원자로 써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후원자를 선택하실 때 후원자의 주머니 사정을 보시는 분이 것이 아니라 후원자의 마음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다. 뭐라고요? 후원자가 가지고 있는 가루하는 금이 아니라 후원자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후원자의 마음. 그러므로 기도자에게는 후원자가 부자인가 가난한 자가 중요하지 않다.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인가 중요하지 않다. 쉽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기도자에게는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그렇군요. 시작. 그렇군요.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뼛속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넉넉함을 갖다가 나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기도자에게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자들은 후원자가 가난하다고 해서 원망치 않는다. 후원자는 부자든 가난하든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통로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자들은 공급의 통로보다 공급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분. 공급의 통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벌었다고 여러분 돈 아니에요. 하나님께 후 불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질문해야 된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이 돈 왜 주셨습니까? 저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의정부 광명회가 이제 30주년이 오늘이라 제가 화분을 이렇게 보냈더니, 막 화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 화분이 도착했다면 사진이 쓸 수도 없이 막 도착하는 거죠, 저한테. 오는데, 그 중에 한 분,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 30대 중반 때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오늘날 갑자기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막. 뭐라고요? 총무 없는데 총무로 순종하겠다. 그리고 또 그분이 목사님 생각지도 않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이게 둘둘 말아가지고 돈을 현금 그것도 10,000원짜리를 100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쓰시라고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간증한 적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거 안 썼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온 돈이라 생각해보게 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제 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돈은 내가 받았는데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래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가 후원한 김철수 선교사가 그 돈의 주인공이었어요. 이 김철수 선교사님이 밥 먹다가 저한테 신 목사 나 비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얼마야? 100만 원. 아이고 내가 너를 만나지 말았으면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그 돈이. 그래 100만 원을 그 우리 교회 후원하는 태국의 김철수 선교사님에게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 빈 프로젝트 가지고 섬기는 교회 가서 제가 태국 가서도 설교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돈이라고 내가 벌었다고 나한테 들어왔다 다 내 돈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11조 하는 게 드려야 되고 섬겨야 될 곳에 물질 흘려보내야 되고 후원해야 될 거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건 아니거든요. 왜냐? 우리도 하나님께 다 거저받은 것들이거든. 거저받은 거.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미국 욕하지만 여러분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현재 있습니까? 미국에 얼마나 많은 원조 물품들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 받았던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동남아시아로 흘려보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로 또 저기 멕시코까지 곳곳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는지 몰라요. 왜요? 거저 받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주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또 밑에 그 26쪽 제일 밑에 기도자들은 공급의 통로보다 공급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기도자는 자신들의 공급자는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자 중에서 최고의 공급자시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레밧 과부가 어떻게 돼요? 비가 와서 추수를 거둘 때까지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또
병에군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 기적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잖아요. 나는 겨우 중에 떡 한 개 만들어가지고 엘리야 공급했더니, 야, 그랬어?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어. 계속 주시는 은혜를 베푼 거 아니에요. 계속 주셨잖아요. 예. 할렐루야. 우리 오늘 김명주 사님 여기 계시지만요. 김명주 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얼마나 잘 섬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급자로 붙여주셨던 하나님이죠. 예. 자, 또 하나님께서는 공급자 중에 최고 공급자이다. 하나님께서 식당 한 곳 없는 사막에서 60만 명의 식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60만 명의 식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광야 40년 만나로 먹여주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먹여주셨잖아요. 그죠? 예. 60만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두 명 못 먹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60만 명 식사를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최고의 공급자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대화. 나는 후원자의 주머니를 보는가? 후원자의 믿음을 보는가? 질문이에요. 나는 후원자의 주머니를 보는가? 후원자의 믿음을 보는가?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요. 여러분이 돈을 드릴 때 돈을 보는가?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가? 그걸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돼요. 뭘 먼저 보는가? 저는 그 청년 때 제가 월급을 받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1조 제일 먼저 띄고 기타 예물을 띄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시고 계속 그랬었어요.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니까 진급도 누구보다 더 먼저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진급도 누구보다 더 먼저 하게. 예. 제가 수서에서 사역할 때 120만 원을 사례비로 받고 의정부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의정부에서. 그러다가 좀 다니다가 공릉동에서 수서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요, 기름값 하면 거의 없어요. 기름값 하면. 그런데 또 섬겼더니 더 좋은 교회, 최한수 목사님 교회를 가게 해주셨었어요. 최한수 목사님 교회는 정말 예우를 잘 받았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난이었지만 견뎠더니 더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후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후원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형제 중에 하나, 군종병 형제가 선임하사님, 우리가 교회가 물을 퍼야 되는데, 샘을 파야 되는데 샘 팔 수 있는 예물 좀 주십시오. 막 그런 거 저한테. 제가 그 중사 초반 때였던 것 같아요. 애들이 물 들어가면 내후방까지 가려면 그 200-300m를 걸어가서 겨우 물 떠와야 되는데, 그러다 우리가 교회에 정말 샘이 있었으면 좋겠다. 군종병이 목사님, 그때 선임하사님이죠. 선임하사님, 샘 파는데 헌금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중사 초봉 때 월급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30만 원 헌금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갑절로 더 누렸어요. 아멘. 정말 그 30만 원 헌금이 사령부로 오는 길도 열었고요. 그 30만 원 헌금이요, 제가 목회자가 되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30만 원 목사님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은 30만 원 말하지 않았지만 그 30만 원 그 물 파는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할 때에 말했던 형제가 지금 제천 제자교회 권혁이라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계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증인들이에요. 하나님께 제게 복을 주셨던 증인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그 하나님에서 정말 그 후라이팬 하나 몇백만 원짜리 판매하고 있는 그 이동민 형제 같은 그런 집사님이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본 증인들이에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 저한테 말했거든요. 신마사, 너는 하사로 제대할 거야. 너는 하사로 제대하다가 그걸 끝날 거야. 이렇게 다들 얘기했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선배들이니까 대놓고 말 못하고, 야, 진급은 사람이 시키냐 하나님이 시키지. 진급을 하나님이 시키지 사람이 시키겠어? 그랬더니 30명 중에 28등에도 들어갔다 30명 중에 1등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1등으로 제가 진급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다,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 지금도 그렇게 작정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봐요. 왜요? 여호와께서 공급하신 그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의심이 된다면 제가 언제든지 제자교회 목사님 불러다가 여러분 앞에 강사를 세울 수 있어요. 권혁일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이랑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고, 그 형제랑 같이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부인 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이런 부인 주세요 증명의 정말 그 보증이 우리 사모님이 되셨거든요. 삼각산 기도 제물이 결국은 안윤이라는 좋은 삶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시발점이 누구냐? 목사님 우물 파야 되는데요, 헌금 좀 하세요. 지금 제가 목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손해마사니. 거기에 순종했더니 세상에 지금까지 남편 챙겨주는 사모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 분이냐면요, 제가 글로벌 비전 가지고 있을 때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나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갖다가 아내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예, 너희 남편 해외 보내라.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로 태국을 갔다 왔던 거 아니에요. 제가 태국을 제일 먼저 갔다 온 거예요. 생일 선물로. 여보, 당신 해외 한번 가봐야지. 견문 넓혀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태국을 한번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태국에 갔던 그 동아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타일러브라고 해서 다음 카페가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태국에 가서도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정체성을 아니까 관광버스 같이 타고 다니면서도 계속 제가 복음을 얘기했더니, 예, 지금까지도 그 타일러브 안에 그 형제들이 교제하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왜요? 태국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버스 안에 탄 사람을 내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붙여주신 거죠. 그 교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또 안내위원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가이드까지도 제가 전도사인 걸 알고 저를 갖다 예우해 주는데, 남들은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저한테 사모님 갖다 주라고 목걸이인가 뭐 반지인가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싸게 해주더라고요. 네, 싸게.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껴서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거 가는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내 아들 먹여야 되는데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사님 먹여라 그러면 목사님 먹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선교사 드리라 그러면 선교사 드리는 거예요. 뭔들 우리가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선교사님도 오시고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 오셔서 혹시 차 필요하십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교회 차 가져다 쓰세요. 그래요. 안 주거든요. 여러분, 누가 교회 차를 내줍니까? 기름값 누가 댑니까? 그러면 교회 뭐하러 세웠어요? 선교사들 복음 전하기 위해 세운 거지. 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 거지. 여러분 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차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주신 차지. 그럼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것을 여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6번의 두 번째, 나는 가난한 후원자의 몽땅 헌금과 부자의 큰 헌금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 보는가.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한 과부가 두 렙돈 드리는 거 보고 저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드렸다고 하면서, 두 렙돈은요 다른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드린 거에 비해서 아주 막 1000분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될 수 있는 그런 돈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을 더 크게 여기셨다는 거죠. 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아직 부자가 없어가지고 겸손하셔서 감사한데,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가부의 두 렙돈 같이 쓰임받는 예물이 선교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쓰임받으니 감사한 거죠. 자, 나는 후원자를 직접 찾는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을 누구든지 후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죠. 그죠? 저는 찾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돈 필요하면요, 제가 성도들한테 찾아가 돈 달라고 그러면 주실 분들 많이 계셔요. 나름대로. 친구 교회 목사님들도,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으니까, 나 개척하는데 진짜 어렵다. 나 좀 돈 좀 주면 안 되겠냐? 전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요. 기도 원리 6. 내 삶 속에 적용해 기도해보자. 나의 후원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후원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후원 끊어버리거든요. 구제는요, 성실함으로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후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함이에요, 성실. 기도 하나면요, 겸심,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탐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보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11조 못 드려요.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 드리죠. 무슨 수로 드리겠어요? 작을 때는 드릴 수 있을지 몰라. 많이 벌면 더 못 드려요.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첫 살에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11조를 다 드렸다 그랬죠. 전 재산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월급을요. 우리 광명교회 건축할 때에 제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막 끙끙할 때에 우리가 사례비를 한 달 드리자 했을 때 전수한 목사님들은 벙 쪘었죠. 근데 어떻게 돼? 그걸 드리니까 30주년 사천서 성전에 설 수 있는 시발점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교육자들 그때 당시 16명인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월급을 전체를 다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이 합쳐져 가지고 2억 4천 첫 광명교회 건축 예물이 2억 4천이 거쳤어요. 거의 예물 드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나올 때에 그걸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과부의 두렙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요, 담대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나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가난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 귀하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교회에 우리가 후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요,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늘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과부나 연약한 고아나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보다 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봅시다. 작은 물질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작은 물질도 귀하게. 자, 그리고 인간 후원자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 진정한 후원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사람은 캐리어, 운반자일 뿐이에요. 운반자. 운반자. 누구 거를? 하나님 거를 운반해서 하나님 전으로 옮겨놓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내면서 위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위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남을 밥 산다고 위세하면서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세상 애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다 그러더라고. 1년에 한 사람 밥 사는 사람이 딱 한 번밖에 안 산다 그러더라고. 2번 안 산다 그러더라고.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이면 그 사람 10번도 밥을 사줄 거, 100번도 밥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밥을 안 사시나 보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 스터디그룹 8명 목사님들이 서로 막 못 사서 안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밥 사는 것도 순서를 정해놓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6번의 마지막 다시 한번 봅시다. 인간 후원자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 진정한 후원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 넘어왔습니다. 7번. 기도자는 기적을 만들어서 먹고 산다. 기적. 기도자는 기적을 만들어서 먹고 산다. 미라클이라고 하잖아요. 기적. 자, 열왕기사 17장 16절 결과물이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뭐라고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요? 공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기도자는 돈을 구걸하지 않는다. 기도자가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후원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영혼 구원도 시작되고 물질 후원도 넉넉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사모한다. 기도자는 기적을 일으켜 자신의 사역비를 충당한다. 그리고 후원자까지도 복을 받게 해준다. 기도자는 고난을 통하여 탈출을 찾다가 기적에 도전한다. 하나님의 기적은 과부의 남은 밀가루와 기름 위에 일어났다. 네. 제가 그래서 개척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 우리 집사님들 생각나나 모르겠네요. 권사님들.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멋진 교회는요. 물질의 축복자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정의 헌신자들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사랑의 교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을 갖다가 복 주셔가지고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충영교회도 마찬가지. 충영교회도 충영교회가 될 수 있더군요.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밑에 서포트하는 재정적 축복자들이요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네. 송광수 목사님 교회 200명의 재정 서포터자들이 있으니까 송광수 목사님이 세회동 교회를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서포트를 붙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이 더해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자, 돌아가면서 한번 봅시다. 좀 더 봐야 돼. 밑에 더 봐야 되네요. 자, 기도자 고난을 통해 탈출을 찾다가 기적에 도전한다. 하나님의 기적은 과부의 남은 밀가루와 기름 위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며 걱정한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저는 이 건물이 팔린다 그랬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건물주를 만났을 때 재계약을 할 때에 이 건물이 헐릴 수도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여기 교회가 계속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세상에 내가 재판에 2번 가봤잖아요. 이 건물 계약서 때문에요. 가는 거라고. 절차적인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주인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자, 또 봅시다. 두 번째. 시작.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경우는 언제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다음 주에 전심을 드시면서 이런 걸 여러분 서로 좀 나눠보세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나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적이 있는가? 나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까마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개척 초기에 설립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우리 의정부 광명교회 성도들, 제 지인들, 친구 목사님들, 가족들 해가지고 왔던 헌금이 약 1,780만 원인가 됐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개척 초기에 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척 첫 해 결산이 1억 1,970만 원 정도가 아마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700만 원 플러스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해부터는 한 8, 9천에서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만 너무 이것도 사실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그 왔던 그 화객들 축하한다고 왔던 분들이 결국 제게 또 우리 교회 까마귀였던 것이죠. 자, 한 번 더 봅시다. 나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적이 있는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참 귀하게 여기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광영교회 감사탕교회 나가는 석선의 장손수라는 안수집사님 부부인데 이 부부가 광명교회 어느 가정이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부인도 연약하고 해가지고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늘 곁에 지켜보던 우리 석선의 집사님이 당신도 부자가 아니고 당신도 그냥 겨우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때 100만 원과 200만 원 갖다가 쓰라고 이렇게 돈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예. 그 어느 집사님에게. 예. 나이도 비슷한 또래인데. 예.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100만 원, 200만 원 얼마나 큽니까? 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정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게 제가 교구할 때 2003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사람 진짜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봤어요. 전도한다고 자기가 인테리어 한 걸 갖다가 돈을 안 받겠다 했던 김종 무슨 집사님 같은 경우도 700~800만 원 되는 돈을 당신이 교회 나오면 돈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돈 안 받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죠. 제일 밑에 나는 까마귀가 식사를 가져다 주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하나님의 종인가? 까마귀가 저는 여러분의 넉넉한 섬김으로 충분히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 옆에 편 한번 볼까요? 내 삶 속에 적용할 기도해보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기적을 일으켜서 사익을 충당하게 하소서. 아멘. 또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도와주는 후원자까지도 복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이 다 복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장 한 장 넘겨봅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오늘 공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아마 듣는 중에 여러분 깨달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순간순간 스쳐지는 마음이 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꼭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멜산기도. 오늘 공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사정없이 부르짖자.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그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외침. 오늘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을 보고 적고 사실 적고 3번 큰 소리로 외친다.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고난을 통과한 기도자가 민족을 살린다.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또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까마귀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나도 까마귀 후원을 받게 하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또 나도 여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불같은 성령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나도 기도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능력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하게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